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대단히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눈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힘들고 어렵지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박해와 핍박을 재림 신앙으로 붙잡고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불은 무엇입니까? 불을 던진다고 그러는데 이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짓눌린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유대의 왕이 될 텐데 유대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미리 청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랬어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통 100 사이즈 티셔츠를 입는데 이 100도 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100 사이즈 적은 것을 입으면 딱 껴요. 그래서 몸이 답답해서 그냥 후딱 벗어 던져버립니다. 아마 자기 체형보다 작은 옷들을 입어본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답답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 속에 예수라는 육체 속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목수의 아들 이렇게는 봤는데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되어진 영광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답하다 이 말은 속박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팔 다리를 모두 붙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속박당한 상태, 이게 답답한 상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몸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죄의 굴레에 속박당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고 깨어짐을 상징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 하나씩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알에 밀이 있는데 밀은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알이 땅에 똑 떨어져서 껍질이 썩고 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한 알이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면 영원토록 한 알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영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살아 이 땅에서 사역할 때보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요.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임박해 올수록, 골고다 언덕이 눈에 보여질수록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삶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쭉 지속되는 것을 샬롬, 즉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잠시라도 멈추었던 때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IS에 의한 무차별적인 살인과 전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자살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문화자 뺏기고 다 뺏겼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 우리의 힘으로 해방하고 독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은 38선이라고 하는 금을 뜯고 북쪽에는 공산당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광복,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6.25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우리 교회는 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로운 남북의 통일을 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서로를 끌어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제 이 전쟁은 끝나고 이제 평화의 때가 왔다, 통일의 때가 왔다, 기뻐 들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개성공단은 폐쇄되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모든 연락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로켓을,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에 대응한다고 우리는 사드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사드를 갖다 놓으려면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는 어떠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면에서 점점점 불편한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 그것은 통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한 집에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 부부가 살고 있고 아들하고 며느리, 결혼한 아들 내외가 있고 출가하지 않은 딸, 이렇게 5이 살고 있는데 이 5 식구가 늘 패를 지어 싸우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스마인데 찢다, 나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 찢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100%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불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한 5남매 정도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장남 부부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야, 이제 아들이 교회를 갔으니 나도 이제 절에 그만 다니고 나도 이제 교회 갈란다 따라갔습니다. 형제들 중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뭐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이 다가왔는데 장남이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절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기일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래, 장남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자. 다른 형제들이 반발합니다. 형, 우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왜 형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형 교회 다니면 형이나 가면 그만이지 왜 제사도 절도 음식도 못 차리게 하냐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기일이 오면 형제들이 둘로 쪼개져서 모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형제들, 믿음을 갖지 않은 형제들로.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이 지역, 특별히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대단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습니다. 이집트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23살 아흐메드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콥트교인, 즉 이집트 기독교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둘이 사랑하게 됐고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알렉산드리아로 달아나서 거기서 3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3년 전 지나서 이제 좀 친정 식구들이 좀 누그러졌겠지. 그래서 3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조카가 기독교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삼촌과 삼촌의 두 아들이 아흐메드를 납치해서 죽입니다. 집안의 수치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무슬림 지역에서는 해마다 5,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 명예살인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경우 더더욱 큰 고통이 닥쳐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끊어진,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는 분,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죄를 없앰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늘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늘의 평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비가 오겠구나. 왜요? 이 가나안
이 서쪽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 쪽에서 수증기가 일어나서 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 비가 오는 겁니다. 이 또 남쪽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덥겠다. 왜? 이 남쪽엔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양과 소를 기르는 이 목자들은 날씨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날씨의 전문가들이죠. 똑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누굽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저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들은 기적의 현장을 있었고 보고 먹고 환호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극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연극할 때 전부 가면을 뒤집어 쓰고 했어요. 요새는 분장을 하지만. 그래서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 또 위선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했을 때 내 의식 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린 언제나 범죄합니다. 분간한다는 말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비가 올 걸 알고 대비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덥겠구나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왜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을 보았고 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대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왜 깨어 준비하지 않느냐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정하신 그 때,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합니다. 영적 눈이,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보고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두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던진 불, 이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는 아시아를 불살랐고 유럽을 불살르고 아메리카를, 그리고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전 세계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뭘로요?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뭐가 선교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 남더라도 성도 여러분 모두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일 때, 날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짓눌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다.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귀를 여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십시오. 내 자신을 죽이십시오. 내 자신이 겸손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지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